44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옛날 통합 찬송가는 499장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오늘은 저 뒤에 있는 요한 2서에서 보겠습니다. 요한 2서 39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 그 앞에 요한 2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어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 그러고 까먹었는데 갑자기 왜 제가 나와서 이 새벽에 설교를 하느냐.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목사님이 아들이 여기 북가주 쪽으로 이렇게 와서 집도 구할 겸 해가지고 좀 잠깐 가서 이번 주간만 제가 아침에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계속 하면은 좀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사사기서를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맞는 구절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 1, 2, 3서, 이 요한 서신이라고 그러죠. 물론 사도 요한이 쓴 편지지만 요한 1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 2서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마지막 때에 많이 나올 것이다. 그들과의 사귐을 금지해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같이 우리가 휩쓸리게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라. 어떤 분들은 그 집을 많이 방문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의 증인이잖아요.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이 다른 것, 즉 다른 복음은 우리가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인사하는 자들은 그게 참여하는 자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하면은 우리 그 기독교가 너무 편협된 종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온 세계가 이 동성연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그걸 세우려고 막 노력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요한 3서를 내일 모레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믿는 형제들과의 사귐, 거짓 교사들과의 사귀어서는 안 되지만 믿는 형제들과의 사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요한 3서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속에 다른 걸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진리를 그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된 거짓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올바른 삶을 살아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올바른 이야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다 잘라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는 권력자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자기들의 거짓을 자꾸 선전하죠. 그걸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거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셔드려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합니다. 사랑인 계명,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주신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계명이 아니라 그 새 계명이 구약 때부터 쭉 있어 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새 계명은 뭐냐면, 새 계명은 10계명 전체를 반으로 잘라서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1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5계명 부모를 사랑해서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끝에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이것만 지키면 저절로 우리는 10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싸움을 붙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귀가 와서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세상사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유럽, 영국, 요즘에는 아프가니스탄까지 모든 사람들을 갈라서 서로 싸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누어서 싸우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을 화나게 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근데 우리를 미혹하는 적그리스도 영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를 용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거기에 물들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도 그 거짓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할 정도로 마귀는 거짓에 능수능란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의 정치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까? 이 코비드만 가지고도 지금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아니 마스크가 그렇게 코비드를 우리에게 막을 수 있다면 왜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마스크를 잘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확진자들이 막 늘어납니까? 제가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 미혹하는 영들 때문에 우리가 영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멸관을 이 영들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를 자꾸 속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 목사님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WCC, NCC에 가입되어 있는 그 목사님들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뭐라 하냐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래요. 혹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올수록.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지 못해서 다른 교훈에 미혹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삶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자들은 바로 절대로 왜곡된 복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그렇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니,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니, 바로 이것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이게 그 루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그것이 오직 은혜로만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 교사들을 용납하는 것,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저는 요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이제 평일에는 좀 머니까 못 나오니까 제가 근처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을 이렇게 새벽 예배들을 이렇게 좀 다녀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젊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아프간 사태를 가지고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잘못되고 교회를 폐쇄하고 지금 교회를 억압하는 것까지 기도하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막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기 한마디만 더 붙여주면 어떨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어떤 우리 대한민국 법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로 먹으러 쓰지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그 자체가, 그 용어 자체가 어디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대면 예배, 비대면. 우리가 이 땅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어디 자기네들이 무슨 법으로 예배를 막아요? 교회를 폐쇄하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막 그걸 보면 막 속에서 이 화를 나게 하는 것도 이것이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와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할 때, 물론 이제 요새 이 코비드 때문에 그 6피트 거리 유지한다고 그러겠지만은
이제는요, 어쩔 수 없이 이 코비드도 감기처럼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기 걸렸다고, 독감 걸렸다고, 무슨 옛날에 사스니 메르스 걸렸다고 통계 나온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이걸 가지고 통제하려고. 바이러스 가지고, 코비드 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조심은 하되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저는 아주 그냥 우파로 다 찍혀 있어가지고요. 그제 우리 30대, 40대 미주 성결교회 전체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저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전 이 소리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서로 대면과 대면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것. 바로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는 것.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제하며 떡을 나눌 때 거기 함께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대로 유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니와.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지금 한동안 못 드릴 테니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릴 시간에 좀 그 을복도 깨끗이 입고 그래서 이 유튜브로 아니면 실시간으로 보십시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요즘에는 점점 갈수록 뭐합니까? 있던 잠옷바람 자체로 그냥 대충 앉아서.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 자체가 편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고 싶다 하는 만큼 내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직접 먹물로 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편지가 되어서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썩어질 이 땅의 종이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끝까지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지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리 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을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